오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시골집 창고에 생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이 생쥐 때문에 저녁으로 잠을 못 자고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생쥐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저렇게 쥐덫을 놓아두었는데 그 쥐덫 위에 맛있는 치즈 한 덩어리를 올려놨습니다. 생쥐는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저 치즈 냄새에 홀려서 그 주위를 뺑뺑 돌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치즈를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저 치즈만 먹으면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치즈만 먹을 수 있으면은 매우 배부를 것 같은데, 그래, 조금만 내가 조심하면은 괜찮겠지. 하지만 결국 욕심을 참지 못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맛있는 치즈를 먹기 위해서 쥐덫을 탁 하고 건드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콱 하고 쥐덫이 닫히면서 생쥐는 저렇게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은 마치 저 달콤한 치즈처럼 다가옵니다. 이번 한 번만 해봐도 이번 한 번쯤 괜찮겠지. 에이, 이 정도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남들도 다 아는데. 속삭이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파멸과 그리고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우리는 저 마귀 유혹의 그 달콤한 덫에 걸리지 않고 우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대하는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나이가 30세쯤 되었습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말, 여러분, 공생애는 우리 공무원 아시죠?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업무를 보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몇 세쯤 되었더라? 30세쯤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것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40일의 금식을 다 마치셨을 때에 마귀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난해에 대한성서공회 성경을 편찬해내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또 하나의 성경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다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성경인데 이걸 새 한글 성경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성경을 편찬해냈습니다.
그 새한글 성경 4장 1절 중반절부터 2절 초반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다니셨다.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 하나는 누구에게 이끌렸다?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또 누가 따라다녔다? 마귀가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40일 내내 계속 주구장창 따라다녔다. 물론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말로 유혹을 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마귀는요, 틈만 나면 예수님께 나타나서 온갖 가문이설로 예수님을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유혹한 그 마귀의 유혹 앞에 예수님이 혹하고 넘어갔을까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죠.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시험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내셨죠. 그런데 마귀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기회가 언제냐? 그건 40일에 작정된 금식 기간을 예수님이 다 마치셨을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날수가 다하매라는 말씀이죠. 날수가 다하매. 날수가 다했다라고 하는 말은 완수했다, 끝냈다, 계획한 바를 다 이루었다, 목적을 완수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시 나타나서 결정적인 시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가요, 늘 우리 주변을 따라다니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때를 보는 거예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바로 그때를 포착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마귀도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맹한 사자라 할지라도 사냥을요, 대충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사냥감을 낚아챌 때 보통 한 5단계를 거칩니다.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저 용맹스러운 사자가 먹잇감을 낚아챌 때에 5단계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관찰. 많은 동물들의 무리가 있는데 어떤 놈을 내가 이번에 잡아먹을까 하고 관찰을부터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봅니다. 타깃 설정. 목표를 잡는 거예요. 목표. 옳지, 저놈이구나. 옳지, 저걸 잡아야겠구나 하면서 타깃을 설정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자가요,
사냥을 하게 되면은 10번을 하게 되면은 다 성공할까요? 아니. 10번 가운데 한 2번 정도밖에 성공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번은 실패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회를 엿봅니다. 방심하는 때. 방심. 무조건 가면은 눈치채고 확 도망가 버리겠죠. 그래서 내가 타깃한 그것이 방심을 하고 있어요. 물을 먹고 있다든지 아니면 풀을 뜯고 있다든지 정신을 딴 데 두고 있는데, 오늘 예배 시간으로 오면은 잠자고 있는 사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아무나 잡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를 엿본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때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전력 질주예요. 다른 사냥감 한번 볼까요? 안 볼까요? 절대 안 봅니다. 한 놈만 잡습니다. 하나만. 하나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막 달려가죠. 그리고 결국 잡습니다. 잡아서 자기만 먹냐? 아니에요. 동료들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게 보통 사자가 짐승들을 먹잇감을 잡아먹을 때 그렇더라.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귀가 늘 우리를 가까이 하면서 찝쩍대며 유혹을 하려고 하지만은 매 순간마다 유혹하는 건 아니에요. 결정적인 한 방을 마귀도 노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그 결정적인 때가 바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목표를 이루고 안도하는 순간, 야, 이제 내가 목표를 이루었어. 이제 내가 성공했어. 자신이 꿈꾸던 것을 성취해서 기쁨에 만취되어 있는 그 순간, 마음에 안도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마귀가 유혹하기 제일 쉬운 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내 손에 뭐가 잡혀 있는 거야? 이제 돈이 잡혔어. 내가 명예가 잡혔어. 내가 원하는 걸 잡았어. 그때 이제 마음에 안도하고 무장 해제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를 이루고 난 후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큰 역사를 이루고 거기에서 성공하고 이제 잔치를 벌려요. 사람들이 잔치를 벌려서 막 전쟁을 치러서 많은 희생자도 나오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전쟁에 성공했어. 그래서 막 무장 해제하고 술 먹고 만취해서 널브러져 있을 때 기습하는 거예요. 기습하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 전쟁 거기에서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그 소돔성을 공격해 왔던 사해 주변의 동맹국들이 그 롯이 있는 소돔성을 공격해 왔을 때 재산을 다 빼앗고 사람들을 붙잡아 가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술 먹고 도취해서 늘어져 있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가서 급습해서 잡아 무찌르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방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다 마친 바로 그 순간, 이제 내가 금식을 마쳤구나, 다 끝났구나, 성공했구나, 순간 방심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언제 찾아오느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해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40일을 꼬박 뭐 하셨더라? 금식하셨더라. 줄이셨더라.
마귀가 첫 번째 내건 시험이 뭐냐? 바로 그렇게 굶주렸을 때, 배고파할 때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뭐예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시험입니다. 첫 번째로는 너 배 많이 고프지? 야,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프면 되겠어?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프면 되겠어? 봐봐, 저기 널브러져 있는 저 많은 돌들 봐. 저거 너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잖아. 돌덩이로 떡을 만드는 거, 그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배고프잖아. 빨리 저걸로 떡을 만들어서 그 줄인 배를 빨리 채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저는 아직 40일 동안 금식을 아직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계시는 이제 저희 매형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도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제 누님은 집에서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살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하루에 한 끼씩 뭐 그렇게 금식을 했겠죠.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제일 큰 고비가 언제 오느냐? 딱 20일 되니까. 같이 40일 동안 금식하자고 기도원에 올라왔던 사람들 가운데에 대부분이 20일 정도 지나니까 다 포기를 하고 돌아가더래요. 20일 정도 금식하니까 눈에서 생 눈물이 나오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겠어요. 남들 내려갈 때 나도 내려갈까? 아니야. 그래도 해병대 정신으로 해병대 출신으로 해병대 정신으로 이기자,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버텨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한 끼만 굶어도 어째요? 배고프죠. 하루만 굶으면요 쓰러질라 그러죠. 하루만 굶어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으니 당연히 배가 고프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의 지금 가장 약한 부분,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점. 배가 고플 때는 배고픔을 빌미로 유혹을 합니다. 보세요, 성경에 야곱이 에서를 유혹할 때에 뭘 가지고 유혹했습니까? 배고플 때.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왔어. 온 종일 들녘에 뛰어다니더라고. 배가 쫄쫄 굶었어. 너무 배고파. 집에 오니까 막 이제 먹을 것부터 찾게 되는 거예요. 창구에 막 서랍에 열어보고 막 먹을 거, 엄마 먹을 거 없어요 라고 막 했겠죠. 그때에 고소하게 팥죽을 팔팔 끓여 놓으면서 이 야곱이 형한테 묻는 거야. 형, 배고파? 야야, 먹을 거 없냐? 배고파 죽겠다. 오케이, 형, 내가 형을 위해서 맛있는 팥죽을 끓였어. 아, 그래? 동생아, 그거 나 좀 줘. 잠깐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줘. 그러면 이거 줄게. 아, 그래? 뭐 그건 뭐 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알았어. 빨리 팥죽이나 내놔. 그 배고픈 것을 유혹하여서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배가 고플 때는 배고픔을 빌미로 유혹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아픈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 사업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으로 바빠 죽겠는데 다 이해하시겠지.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야야, 너는 실패자야. 너 같은 놈을 누가 사람이나 취급하겠어? 인간 취급이나 하겠어? 속삭임으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시험을 잘못 봐서 대학에 떨어지면은 떨어진 것을 빌미로 신앙에서 떠나도록 사탄은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때에도 그것을 빌미로 교회 다녀봐야 다 소용없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아픔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해서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를 삐집고 들어와서 자그마한 그 말 한마디 상처에도 큰 아픔을 겪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서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쫓을 때는 돈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야야, 당장 쓸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헌금 11조? 에이, 그런 것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복권에 당첨되면은 그때 해. 지금 당장 쓸 돈도 없는데 무슨 헌금이야, 무슨 11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이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점이 마귀의,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면은 그 약점이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의 약점이 뭐냐?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탄은 2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이봐, 눈 한 번 딱 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나한테 절 한 번 하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을 하는 것이죠. 딱 눈 한 번만 감고 나한테 절하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하지 않고 사탄과 타협하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쉽고 편하고 넓은 길, 빠른 길로 네가 얻고 싶은 거 다 얻도록 해줄게.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게 해줄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쉽게 쉬운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3번째 유혹도 똑같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에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우러러보겠어. 이런 기적을 행하는 분을 누가 따르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인기 영합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너 그렇게 기적 한번 베풀면은 사람들이 너의 그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너를 좋아하지 않겠어? 너를 따라다니지 않겠어? 너는 최고가 될 거야. 인기 영합주의, 기적만을 쫓는 길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살도록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뭐 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입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목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그런 거 지지 마. 뭐하러 그렇게 힘든 길 갈라 그래?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빠른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그 길을 가려고 그래? 물질적인 풍요, 사람들로부터의 인기, 세상 권력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채찍맞고 멸시당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 쉽게 가자. 적당히 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 가운데 하나는 뭐냐? 쉽게 하라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데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교회를 다니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얼굴 비치고 와. 교회 봉사, 에이구, 그런 거 사람들, 시간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교회 봉사 아무나 하냐? 누가 유혹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교회 자주 가? 수요일날 그런데 왜 가? 새벽 기도 왜 가? 목장 모임? 아이고, 야, 지금 친구들 모임도 못 나오면서 그런 데를 왜 가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쉽게 편하게 넓은 길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도를 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때로는 바른 길 가면은 손해를 감내해야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른 길 가지 말고 쉽고 편한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조금 편법을 써서라도 타협을 해서라도 쉽게 하면 좋잖아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이고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길, 편한 길, 쉬운 길을 과감하게 거부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들도 힘들더라도 그리고 좀 더디 가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정도가 뭘까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믿음을 따르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마귀는 우리들에게 쉬운 방법, 쉬운 길을 가라고 계속해서 유혹해 올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도 하면 어때? 적당하게 술 한잔 걸쳐도 돼.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편법 쓰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것 떼어 먹고 쉽게 신앙생활해.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런 마귀의 유혹에 사탄의 그 속삭임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리를 또 유혹을 합니다.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으로 세상의 온갖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돌로 떡덩이를 못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널려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든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귀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남을 속일 수 있는 능력, 잔꾀가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남을 속이면 돼요, 안 돼요? 거짓말 할 수 있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남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체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 데서나 폭력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말주변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짓밟아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남을 파괴시키고 남을 짓밟는데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방송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뭘 말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음식 문제를 가지고 다퉜습니다. 특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한마디로 제사 음식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된다. 먹을 수 있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신 분. 손 안 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니면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기도 곡식도 음식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어도 되죠. 먹어도 되지만 바울은 그거 얼마든지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는다면은 나는 그걸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 친구가 우체국 다녔던 친구가 지금은 이제 광주에서 버스 운전을 하는데요. 한때 우체부 할 때에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한주야, 친구 왜? 야, 내가 고민이 있는데 네한테 한 가지 물어보자. 아, 뭔데? 야, 있잖아, 내가 우편물을 배달하잖아. 근데 지금 어디냐면 내가 절에 와 있거든. 절에 우편물을 배달하러 왔는데 하필이면 또 점심시간이야. 절에서 밥을 주는데 야, 이거 내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 지금 마음이 어때? 그랬어요. 그 음식을 앞에 두고 네 마음이 어때? 내가 좀 꺼림직해, 찜찜해. 그래? 그러면 먹지 마. 찜찜한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하지. 먹지 마 그랬어요. 먹을 수 있지만 가하지만 찜찜하면 먹지 마. 왜? 괜히 그거 먹으라고 했다가 또 시험 들까 봐.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어떻게라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 딱 제사 음식에 딱 부딪히니까 찜찜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 먹지 마 그랬어요. 네가 나중에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먹을 만한 그러한 또 힘이 있으면 그때는 가하나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만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먹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시험에 들 이유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유혹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오늘 본문 3절과 9절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 성전에서 하나님이 너를,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심지어 성경의 약속을 들이대면서 유혹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찜찜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게 뭘 말하느냐? 오늘로 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잘못 이끌어주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앙을 핑계 삼지만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있잖아, 교회 다니는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새 가족에게 너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 내가 해봤는데 별로 도움도 안 돼. 뭔 말인지 아직 너는 이해도 안 돼. 나중에 좀 다녀보고 한참 후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때 성경 공부하지. 바로 내가 해봐도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야야 그런 거 하지 마. 헌금 그런 거 그냥 내는 신용만 하면 돼. 굳이 나 쓸 돈도 부족한데 야야 그거 모아놨다가 네 가족들하고 여행이나 다녀. 막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 가서 헌금 생활 그런 거 하지 마. 전도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지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무슨 남을 전도한다고 그래. 기도 생활 아이고 적당히 좀 하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우리 형편 다 알아. 하나님은 우리 형편, 우리 처지 다 이해하실 거야. 교회 나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하나만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대견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 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속삭임이 누구의 속삭임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이든지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신앙이라는 말로 유혹하더라도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 것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유를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크게 두 가지 것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낸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면은 뭐냐? 한번 따라 봅시다. 성령을 따라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오늘 말씀이죠.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이끌리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을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강교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대꾸해야 될지도 모르는 뛰어난 언변력을 가지고 말로 우리를 눌러버립니다. 사탄이요, 능력자입니다. 얼마나 강교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짓밟아 옵니다. 유혹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탄의 꾀를, 사탄의 유혹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또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방법 두 번째는 뭐냐? 따라봅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은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유혹해 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고요. 또 계속해서 또 그 이어지는 말씀에도 8절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기록된 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언급하고 시험하더라도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으로 가지고 물리쳐라? 말씀에 근거하여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목사님, 저는 말씀이 없는데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따라보자.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가까이 하게 되면은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느냐? 사탄의 유혹이 와요. 사탄의 유혹이 딱 왔을 때에 누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떠올리게 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이 있지. 그런 말씀이 있지. 이 악한 사탄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말씀이 생각나게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우리로 바른 길을 가도록 말씀의 깨우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셨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이제 마귀는 예수님도 우리도 유혹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마귀가요, 얼마 동안은 잠깐 떠났어요. 왜? 실패했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에 실패했기 때문에 잠깐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곧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또다시 제자들을 유혹합니다. 그 사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잠시 떠났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런 마귀의 유혹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올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시험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이 시험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면은, 그 시험을 극복하면은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쑥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탄과 한번 싸워봤잖아. 이겨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유혹을 오면은 아, 이놈의 새끼가 이런 방법으로 또 찾아오는구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이끄심과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므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